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진짜 동력을 가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이 아니라 틀림없는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보지 못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송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이 길을 제자들이 직접 가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보아서 알지만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위가 앞으로 제자들에게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파송의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당장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자들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기에 그들은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던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도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것은 절대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도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럴 겁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못자국을 보고 거기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손 찔러가지고 넣어서
확인 다 해봐야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증거를 대라. 교회 공동체는 부활신앙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이죠.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일입니다. 나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도 경험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있은 지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성경은 마치 그 상황을 증언하듯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이 닫혔다라는 말은 그들이 폐쇄적이고 비밀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아직 믿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다른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제자 공동체는 이것을 문 열고 나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수준의 상태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을 먼저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도마에게 오히려 부활의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를 통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믿음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며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아직 이 경험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모두 문들이 닫혀있는 폐쇄적인 상황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인들도 그랬고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랬고 또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따로 몰래 모여있는 순간에도 그랬습니다. 부활의 증거라면 모두에게 한 번에 확 나타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왜 이렇게 제한적이고 폐쇄된 장소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혹은 일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는 하셨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증거로 확인하는 사실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에게나 그냥 다 나타나면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주님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특별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하고 복종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랬을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셨겠죠. 달려도 죽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먼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는 자가 머무는 삶의 자리, 그 제한적인 공간에, 제한적인 영역에 먼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감동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증거가 없고 내 가족은 부활의 증거가 없는데 나는 부활의 증거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도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마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겠죠.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노라. 하지만 그 중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당장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증거만 주시면 받아들여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부활의 증거가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제일 먼저 주님과의 대면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지 못하는 것이 반복될수록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는 증거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증언은 할 수 있어도 증거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죠. 그런데 그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못자국 그렇게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증거를 가지고 증언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이 선명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정쩡하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신앙은 없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성령님과의 교제함은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은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고상한 사회생활이죠. 그걸로는 교회 생활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결국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 신앙 때문에 이게 사회가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회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증거를 제시할,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 그러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는 이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지금까지 평가받아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는 것은 도마에게 힘겨운 절차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손가락으로 찔러 봐야 되겠다. 찔러 봤을까요?
옆구리에다 손 넣어봤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로 와보십시오. 해봤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존재가 내 앞에 있는 그 순간만으로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도마의 믿음은 도약하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먼저 주님이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이죠. 그런데 도마는 달랐습니다.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임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믿음의 도약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굳이 말하자면 이런 일이 도마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믿음은 쑥쑥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마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가 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보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책에는 없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고백들이 있죠.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 있죠. 이 자기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능동적 선언임을 도마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증거를 통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화답하여야 합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주시며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다음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나서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믿는 것이 전부라면 더 이상 부활은 이 다음 세대로 증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일컬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볼 수는 없어도 믿는 자들이 더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 복되다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부활신앙이 계승될 수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더 복되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확인할래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도마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면서 믿기 어려운 조건으로 가득한 시대를 견딜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뒤에 박해의 상황이 많았지만 보지도 못한 것들을 믿는 이들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하고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람들 보면 엄청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죠. 목숨을 던지죠. 그러나 믿음의 깊이는 세월을 흘러갈수록 더해지는 겁니다. 헌신과 열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줄어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려 깊은 믿음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워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 잘합니까?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보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자식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서울 갈 때 통영에서 출발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대전쯤 가다가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걔는 대전에서 서울까지만 가면 됩니다. 부모로부터 통영에서 대전까지는 다 물려받았고요. 그래서 열정은 약해 보일지 몰라도 풍성함은 더합니다. 깊이도 더할 수 있습니다. 단 잘 키우셔야 되죠.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해줘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 신앙이 뭔지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아는데 성장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깊이 있게 용납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부정해버립니다. 교회를 모르는 애들은 아무도 모르고 교회 와서 이제 막 순박한 마음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릅니다. 알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더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워놓으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부정하는 것들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깊이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신앙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게 바로 이런 이유들이고,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는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깊이가 얕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앙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시대 속의 사람들보다 더 투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보지 못하면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증 가능한 시대이죠. 그런데 검증이 안 되는 영역들은 도외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의 믿음이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은 그만큼 복된 사람입니다. 부활은 이제 여러분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인생의 선명한 토대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은 당연히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복된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깨어진 사람, 그 신앙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다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겁니다. 증거는 누가 제시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증거를 제시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증언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충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증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그대로 살아가시고 부활신앙대로 살아가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증거를 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